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는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이 죄인, 이 악인들은 천년 시대 후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둘째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부활은 곧 심판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둘째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의 의미는 사람은 한 번 죽음을 통하여 영육이 분리되는 경험을 하죠. 불신자는 사망의 권세 아래 그들의 영혼을 가두었던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더 이상 죽거나 음부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최후 심판의 날에 육체가 부활하여 영혼육이 결합된 죄인의 모습으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크고 흰 보호자에 앉으셔서 그 죄인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시고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농명되지 않은 것과 또한 행위록에 기록된 죄의 목록과 내용을 살피실 것이고 그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행한 죄의 경중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려 영육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두 번째, 주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마귀를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임봉하여 1000년이 차기까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마귀가 있는 한 1000년 시대, 이 평화의 시대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마귀가 있으면. 그래서 이 마귀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감금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우리가 어떤 이들은 1000년 시대, 1000년 왕국을 부정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여기 1000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한다.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 주님께서는 이 마귀를 다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1000년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1000년, 이것은 숫자적 1000년, 문자적 1000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0년 시대, 1000년 왕국을 부정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무저갱은 밑이 없는 깊은 구덩이, 끝없는 구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마귀를 결박한 것을 보면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힘센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은
마귀를 결박하고 그 세력을 제한시키기 위하여 임봉하는 도구를 말하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초의 자범죄를 지은 반역자인 것입니다. 인격의 주관적 개체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같은 반역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귀를 유황불못에 던지지 않으시고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시는 것은, 어떤 사람들 왜 그럴까? 왜 그러셨을까? 그냥 마귀를 붙잡아가지고 짐승과 거짓 선자를 유황불못에 던졌던 것처럼 마귀도 붙잡아서 유황불못에 던져버리시면 좋을 텐데 왜 불과 유황불못에 바로 던지지 않고 잡아서 무적행에 던져 넣고 가두고 임봉하셨을까? 그것은 축복의 1000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에는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결국 마귀는 악한 날에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천년 시대, 다른 말로 천년왕국, 주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공평과 의로 통치하시는 천년 시대는 곧 안식의 시대인 것입니다. 안식의 시대. 히브리서 4장 9절 11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이 우리말 번역의 이 미흡한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문 번역 성경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셨던 것처럼 자기 일을 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안식, 또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안식은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일을 들어서 우주 만물의 대안식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안식년, 우주 만물의 대안식년, 이것이 바로 천년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 안식일은 천년 시대에 성취될 안식의 그림자요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식일은 이 7일이잖아요.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그럼 안식년은 7년 될 때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러죠. 다 풀어주는, 다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다 해방시켜줘요. 종되었던 사람도 풀어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토지는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천지 만물에 안식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년시대인 것입니다. 이때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그 피조물들이 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예속되어 있었던 이 모든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된 거예요. 그 본래의 기능과 효력을 다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그때 모든 기능을 효력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 우주 만물이 대안식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국과 만민을 다스리십니다. 이 지상 재림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만왕의 왕으로서 만국과 만민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 시대에도 이 땅에 각 나라와 민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천년 왕국을 내다보고 기록한 시가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2편 11절에 보면, 자, 이 시편 기자 솔로몬은 장차 이 천년 시대를 내다봤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72편 위에 그 표제 위를 보면 솔로몬의 시로 나와 있죠. 72편 11절에 보면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만왕이 그 앞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인류 역사 속에서 만왕이 예수님 앞에 부복했던 적이 있습니까? 열방이 다 주님을 섬겼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것은 천년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천년 시대, 천년 왕국을 내다봤던 거예요. 그때 천년 시대가 되면 만왕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기록했던 것이죠. 또 스가랴 선지자는 증거하기를 스가랴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자,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목표는 천년 시대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장차 천년 시대를 미리 내다보며 성취된 일을 기록한 것이죠. 스가랴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 수천 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넘나드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넘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런 구약의 이 스가랴 선자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장차 되어질 이 천년 시대의 일을 미리 내다보고 기록하게 하셨던 말씀들이에요. 자, 또 사도 바울은 기록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자,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 재림하셔서 열방을 통치하실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지 않고서는 천년 시대가 올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년 시대 후에, 천년 시대가 끝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 세상은
과학과 의학과 기술이 발전해서 유토피아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런 어떤 힘으로, 인간의 기술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런 유토피아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죄악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상지림하셔서 천년왕국 시대를, 천년시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과 죄의 원흉인 마귀가 세상에 들끓고 있는 동안에는 평화의 천년시대가 절대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혹자는 장차 과학기술과 의학,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전쟁도 질병도 없어지고 교회에 전성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토피아를 이룬다고 주장하지만은 그래서 그 후에야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재림의 징조인 재난이 점점 깊어지고 전쟁과 민족적 쟁투가 심화되고 악으로 치닫게 될 때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근거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